10월 14일 화요일 여전히 역대하 말씀, 역대하 25장입니다. 25장에 이제 이번에는 아마샤 왕이 나오는데, 아마샤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아스 왕의 아들이에요.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됐는데, 아기 때 아달랴 할머니로부터 죽음의 위협에서 이 아기만 고모한테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와서 제사장 고모부 여호야다 밑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죠. 크고 성장하고 아기 때부터 컸는데,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잘하는 것 같더니 왕이, 여호야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변질이 됐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힘과, 그다음 자기 힘이 없을 때는 이제 외부에 있는 이방 나라들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하려고 했고, 이래가지고 또 요아스가 최후가 좀 전쟁 나가가지고 부상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상당했는데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요아스를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심을 하니까 사람도 마음이 또 변해가지고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도 뭐라 그럴까, 신뢰를 못 받는 그런 왕이 돼서 불쌍한 그러니까 이 보면 요아스 아기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왜 이럴까 했지. 요아스 여호야다를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20 몇 년, 30년 뭐 이렇게 잘 하다가, 아니 여호야다 죽었다고 이렇게 어떻게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수 있나 봐요. 요아스 같은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여호야다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카리스마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굉장히 뭐 반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이 무게가 있잖아요. 아우라가 있으니까 그 앞에서 있을 때는 이제 의지를 많이 했겠고, 여호야다를. 그리고 딱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자발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조금 실수는 뭐냐면, 이제 그런 인간의 한계니까 요아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강건하고 겸비하게, 또 믿음이 정말 충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됐던 게 아닌가 싶은, 그러려면 요아스하고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해보고 요아스 속마음도 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말하면 애는 계속 네 하면 순종하는 것만 같잖아요. 그게 아닌 거야. 요아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 성향과 기질은 어떤지,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가치관, 세계관을 이렇게 딱 형성을 해줘서 본인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을 못 만들어준, 자생적으로 자생력을 길러주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애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는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동적이었다는 거지. 오늘은 이제 그 요아스가 죽고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이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는데, 나이가 25세 올라가가지고 29년 동안을 또 다스립니다. 여기에 보면 오래 살기는 해요. 보면 왕들이, 왕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나라를 다스리면, 이런 거는 좀 왕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완전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러는 백성들은. 근데 이제 보니까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했는데 또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 그러면 정직하게 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두 갈래였다는 거겠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온전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지키는 거는 뭐냐면 죄가 있었던 그 신하들을 직접적으로는 그들을 이제 처벌을 했는데 그 자식들은 처벌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행한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들한테까지 죄를 전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요거는 잘 행했는데 군사력을 보강을 한 거예요. 이제 아마샤가.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에 이제 같이 속해서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불안하니까 군사력을 왕은 당연히 하겠죠. 그 이제 했는데 모자라가지고 좀 더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긴 유다인데 북이스라엘 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에브라임인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니까 에브라임이라 하나님이 내가 에브라임과 함께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이제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을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을 했어요. 은 100달란트로. 100달란트. 한 달란트가 그때 뭐 35kg인가 된다고 했었는데, 아니 37kg, 아무튼 나 들으면 까먹어. 근데 엄청 많아요. 무거운데 100달란트니까 어마어마한. 근데 이제 이걸로 고용을 했는데 이게 사온 거예요, 군사를. 그것도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용사들을. 불안하니까 자기 힘에 하나님 앞에 묻지는 않았겠죠. 군사력을 보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는 또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 이 뭔 말이냐, 거기 가면 죽을 거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하고 했더니, 아마샤가 내가 돈 들여가지고 군사를 사왔는데 어째 돈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알겠다, 네 안 하겠다 이러면서 돌려보내요. 돌려보냈는데 또 돌려보내서 가는 군사들은 심히 노하여 화를 분연히 내면서, 많이 내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돌아가는 길에 아마샤는 이제 힘을 내서 돌려보내고 자기 군사만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에돔 세일자손 10,000명이나 죽이고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대승을 거둬요. 그런데 그 군사 전쟁에 나간 사이에 에브라임 지파 그 용사들이 유다 사람들을 성읍을 약탈을 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해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승리가 한쪽에 있었고 이쪽에서 고용했던 사람들은 자기네 백성들을 10,000명을 아니지 3,000명 정도를 정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탈을 해가요. 이때는 이제 전쟁의 시대에는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은 100달란트만으로 이거를 10만 명이 뭐 100달란트 나눠줘 봐야 큰 거는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전리품을 가지고 가야 자기들도 이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하겠다고 이렇게 용병으로 왔는데, 은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전리품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이제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참 악한 생각으로 오면,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해서 방어막을 하려고 군사를 모집을 한 것부터 해서 자기 돈으로 자기 힘으로 했더니 이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지. 이미 일은 그때 군사를 모을 때부터, 용병을 고용할 때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 왕을 어떤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신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엎드러지게도 하시고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아마샤가 거기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 앞에 묻고 겸비하고 해야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회개하고 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정직하게 좀 행했더라면 이런 손해는, 여기 가서 에돔에서 승리하면 뭐합니까? 자기네 민족 백성들이 많이 또 당했는데. 그래서 아마샤 왕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거는 행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 또 하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간다고 하면서도 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또 뭔가를 또 찾아서 해보고 배워보기도 하고 뭘 찾아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해야죠.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돼서 해보면 물론 이제 응답을 다 모를 수는 있죠. 이때는 그저 우리가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서 뭔가 이렇게 찾아보면 일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뭔가 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해요.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갔을 때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건 이제 실행을 하면 안 되고, 또 뭐 잘 되게 되는, 연결이 잘 되는 게 있어요. 기도했을 때 그런 건 하나님 뜻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을 보고 가기도 하고, 정말 깊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하는 거지. 투자를 많이 해야지. 시간 투자를 많이 말씀. 그러면 정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도 듣기도 하고, 성령의 그런 감동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참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본인 생각에, 내 생각에 요 정도까지 지키고 요 정도까지 예배 드리고 요 정도까지 뭐 헌금하고 요 정도 뭐 인간관계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살 길은 내가 어떻게 내 머리를 써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겠어요. 바쁘고 일이 많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어요. 네, 참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좀 미련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말씀을 따르도록 오늘 아마샤처럼 하지 말고 요아스처럼 변질내지 말고